나는 하나님이 매우 싫습니다 하고 물음표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싫어하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 상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아도 공동체 유익을 해치거나 또 그 사람 자체가 이기적이고 성격이 괴팍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또 싫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싫어할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거나 신앙이 좋거나 사랑이 많거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감정이 기준이 되면 좋은 것도 싫게 보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신대원을 이제 광주에서 다닐 때에 그때가 30대 한 중반쯤 되었습니다. 낮에 학교 공부를 마치고 저녁에는 영어 학원에서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중학생 대상으로 공부를 가르쳤는데 여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을 하지 않고 늘 떠들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모습들이 보이지요. 그저 가르치는 제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 싫은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보니까 제 말씨 때문이었어요. 저는 서울 말씨를 사용하니까 이 전라도 광주 아이들이 들을 때에 이게 너무 거부 반응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했니? 저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건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니? 뭐뭐 하니? 이 니자로 이렇게 끝나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이 오글거리는 거예요. 그들 주변의 모든 이 광주 남자들에 비해서 저는 너무 여성스러운 거예요. 그게 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부모님이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학원에. 도대체 선생님이 누구길래 아이가 이렇게 학원 가기도 싫어하고 선생님을 싫어할까? 선생님과 그 학부형이 저를 보자마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학부형과 원장은 저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제 말씨, 저의 상냥함, 친절함을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이 기준이 되면 좋은 것도 싫은 조건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어 사람을 판단하면 어디 말투뿐이겠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싫은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옳다 할지라도 그저 내 감정이 그 사람을 싫어하면 그의 생각과 행동도 다 싫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그냥 싫어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지요. 사회적으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저 모든 목사는 다 똑같은 목사이고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여 교회라는 단어, 목사라는 단어, 교회 다닌다는 말만 들어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상대가 너무 부지런해도 싫어합니다. 친절이 너무 과해도 싫어합니다. 서로 애정 행각을 너무 지나치게 해도 꼴 보기 싫어하는 모습들을 표현합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공부할 때 중국 계통의 한 여학생이 저를 보더니 말합니다. 나는 너의 얼굴 같은 형태는 너무 싫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 얼굴 형태가 왜 어떻길래? 너무 깨끗하고 정직하게 보이는 얼굴이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개성이 있고 좀 수염도 막 나고 뭔가 좀 남성미가 흐르는 얼굴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고맙다. 네가 날 좋아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좋아해 주지 않아서 너무 고맙다라고 되돌려줬지요. 사람이 얼굴도 자기 기준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상대자를 찾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너무 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되는데 너무 잘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당히 믿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적당히 믿는 것이 정말 믿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잘 믿어도 싫은 겁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도 이것이 장점인데 내가 너무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 의해서 너무 잘 믿는 사람은 싫은 조건에 포함이 되는 거였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보면 싫어할 이유가 아닌데도 싫어합니다. 칭찬받고 또 본받아야 할
그런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려면 적당히 나쁜 짓 해야 하고 적당히 다른 사람 험담도 해야 하고 적당히 때가 묻어줘야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잘 어울려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할 때도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좀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그 즉시 벌해주시고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그 상처를 되돌려 주시고 적당히 하나님이 나쁘면 좋은데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분노를 참지 말고 표현하면 좋은데 무조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못마땅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애가 풍부한 하나님,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데 그 좋아야 할 그 장점이 누군가에게는 미움의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듣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이 싫었던 거예요. 그 백성들을 용서해 준 하나님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의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그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것 같아서 그게 너무나 싫어서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실까 봐 그게 너무 싫어서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싫었던 거예요. 사랑이 많은 그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용서를 끝없이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용서의 성품이 너무나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나쁜 짓 하면 적당히 벌도 주시고 또 상처 주면 적당히 상처를 되돌려 주고 우리 민족을 아프게 한 그 민족을 적당히 혼내주고 본때를 보여주면 좋을 텐데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요나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애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이 하나님의 이 성품, 이것은 원망과 불평의 조건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조건입니까? 이것은 감사의 조건이죠. 요나의 문제는 감사의 조건을 불평의 조건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요나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 용서, 인애는 니느웨 백성들에게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더 많이 흘러갔어요. 요나가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 적당히 벌 주고 적당히 본때를 보여주고 적당히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요나가 어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보다도 더 변화시키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지중해 바다를 뒤엎으며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표현해 주셨고 선장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라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그가 죽지 않도록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요나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인애를 받은 요나라고 한다면 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니느웨 백성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백성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요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의 교훈을 들려주시잖아요.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던 너의 그 마음이 왜 사람에게는 흘러가지 않느냐, 생명을 왜 아끼는 그 마음은 들지 않느냐라고 그를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준비되지 않은 설교 한편으로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빨리 변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자연 만물을 동원해서 그를 깨닫게 하시는데도 요나의 생각과 마음은 잘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오래 참으시고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누구를 더 용서하셨냐라는 겁니다. 요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많으신 이 성품은 요나가 가장 감사해야 할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이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하셨어요. 그의 하룻길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또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할 때 그의 메시지를 도구 삼아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지요. 목회자로서 이 부분은 굉장히 부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설교를 도구 삼아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에 회개의 역사를 불러오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신다면 저에게는 영광이지요.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 부족한 내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 감사의 조건일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려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킬까 봐 그게 싫어서 도망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이유는 저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설교, 제 사역, 저를 도구 삼아 은혜의 사건들을 펼치실까 봐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죄 많은 나를 도구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누구보다 요나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었지만 그것을 불평거리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조건들을 들여다보면 혹시 그것이 감사의 조건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기뻐해야 될 그 삶의 조건들이 우리 감정의 기준이 되어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내 죄도 용서받고 나도 구원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의 하나님이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민족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 때문에 그 같은 배에 탔던 그 선장과 선원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죽을 뻔했잖아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인 때문에 상처 입고 본인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사랑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은 니느웨 백성이 아니라 요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다, 용서가 풍부하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 덕분에 내가 살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앉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대대로 그 성을 멸망시키진 않을까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내리실 재앙을 돌이켜 이제 내리지 않도록 하셨는데 분노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를 놓치지 않고 그 성이 잘 보이는 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있죠. 4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정말 하나님은 멸망시켜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 요나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 성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그들이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너희들은 멸망당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요나의 행동은 순종입니까? 아니면 순종이 아닙니까? 요나는 그의 몸으로 니느웨 성에 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그 메시지, 그 행동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순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행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마음은 동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용서와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은 온전한 순종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반쪽짜리 순종도 되지 않습니다. 100%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시킨 일만 열심히 하면 순종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우린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이제 물려받고 먼 나라에 가 그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다렸던 아들이 돌아오니 기뻤습니다. 그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안에 머물러 있던 큰아들이었죠. 큰아들이 일하고 돌아오자 잔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께 따지죠.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탕진해버렸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큰아들은 동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한 자기를 위해서는 마땅히 송아지를 잡아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큰아들의 문제는 일만 했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 곁에서 일만 했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마음이 기뻐하는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아마 알면서도 아버지가 동생을 기다리는지 알면서도 동생을 찾아 나서지 않았던 이 큰아들의 문제. 그는 일은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생은 집을 나간 탕자지만 큰아들은 집안에 머물러 있는 탕자였어요. 오늘날에 집안에 머물러 있는 탕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은 하는데 그 일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이 모습이야말로 온전한 순종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요나는 명분을 쌓기 위한 형식적인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풍랑을 통해 그 앞길을 막으시고 물고기를 동원해 그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그를 니느웨에 보내시니 끌려온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름이 명색이 선지자인데 내가 그래도 요나인데 이름값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이 모습은 명분을 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순종. 이런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명분을 위한 순종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직분 때문에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목사니까 이 직분 때문에 보는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직분과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명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 명분을 쌓기 위한 순종보다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순종을 무엇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설교 준비에 바쁩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분을 쌓기 위한 순종, 적당한 예화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이 돼도 떠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 속에 명분을 쌓기 위한 순종했던 자가 누가 있을까 찾아보아도 도대체 마음과 머릿속에 떠올라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설교가 잘 풀리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칼럼도 이제 주말에 써야 되니까 칼럼을 미리 칼럼이 잘 써져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마치면 그래도 좀 주말에 설교 준비하는데 편한데, 이 칼럼이 밀리게 되면은 이제 칼럼을 쓰고 나면 이제 진이 빠져버려요. 설교 준비하는데 또 많이 애를 먹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이제 토요일 오전까지 칼럼을 마치고 오후부터 설교 준비를 하니까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또 설교의 내용이 또 영감이 떠올라지지 않으니까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입에서 힘들다, 쉬고 싶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돌아서면 설교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쉬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습이 명분을 위한 순종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목사니까 목사의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명분을 위한 순종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로받고 은혜받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텐데, 내가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저 내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비난이 들려올까, 그게 염려가 되어 사는 순종, 또 잘하면 칭찬이 들려오니까 칭찬을 듣고 싶어 사는 순종, 이런 순종은 명분을 위한 순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 설교를 준비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순종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순종할 일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순종이지요. 근데 그 순종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 때문에, 이름값 때문에, 보는 눈이 있어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렇게 하는 순종이라면 요나가 보였던 명분을 위한 순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이 요나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가 이제 성읍 동쪽에 앉아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데, 이 요나가 이제 이 광야에 앉아 있다 보니까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박넝쿨을 하루 만에 길러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 요나가 너무 행복한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벌레 하나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하루 만에 이 박넝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또 하나님은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해서 더 덥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요나의 성격은 참으로 괴팍한 것 같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해 주니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박넝쿨이 사라지자 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성격이 참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반항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 분을 내어 성내어 죽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너는 이 박농쿨을 위해서 씨를 뿌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이 박농쿨이 그렇게 아깝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이 박농쿨이 하루 만에 사라지자 네가 그 박농쿨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그럼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다.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을 도합하면 60만 명이 넘는 이 백성, 이 생명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후에 요나의 답변이 없잖아요.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 이야기가 막 전개되다가 중간에 미완성으로 마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성경이 맞춰집니다. 뒤에 더 이상 내용이 없다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께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거예요. 굴복당한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뉘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박농쿨이 아깝냐, 사람의 생명이 아깝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소중하냐라는 겁니다. 이 요나는 논리적이지 않은 거죠. 박농쿨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아까워했다면 그러면 60만 명의 사람이 죽는 것은 더 아까워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박농쿨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분노했다면 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들 60만 명이 죽어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합당한 논리라는 거죠. 그런데 박농쿨은 아까운데 이 60만 명의 사람이 죽는 것은 개의치 않는 이 요나의 마음, 요나는 마음이 그만큼 병들어 있는 겁니다. 미움과 복수, 원수 갚음에 대한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무엇이 더 아깝고 무엇이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인지를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깨닫는 세 번째 교훈은 감정에 치우쳐서 아끼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혼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아껴야 되는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의 출발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혼동하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출발은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만큼 사랑할 대상이 아닌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이제 죄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혼동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와는 수많은 열매가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유독 선악과만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아내 미갈이 있었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의 생명보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질투와 미움의 감정을 더 사랑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사람의 생명보다 박농쿨, 미물인 이 식물 박농쿨을 더 사랑했습니다. 무엇을 아껴야 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다른 것을 아낀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보다 다른 것을 더 아끼셨다면 우리가 어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번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아끼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헷갈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에 대하여 변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농쿨이 아깝냐? 생명이 아깝냐? 요나는 그 간단한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돈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내 체면이 중요하냐? 영혼 사랑이 중요하냐? 너의 자존심이 중요하냐? 아니면 이 사람의 마음,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아껴야 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혼동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못마땅했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모습이 무엇보다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나 마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사랑이 메말라 버렸고 영혼을 향한 간절한 이 구원의 열정이 그 마음에서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믿음, 본인의 마음,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요나는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마지막에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마음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안에 한 교회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다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신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똑같은 행동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요나서는 마지막 장을 미완성처럼 끝냈습니다. 이제 우리 보고 결정하라고 그 답을 열어놓은 것이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묻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특권의식을 갖고 우월의식을 갖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싫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더없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